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 가장 진실해진다고 합니다. 사형수가 마지막 남긴 말들, 이제 집행할 때에도 물어보지요. 꼭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 없습니까? 그때 유명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19살 소녀로서 이제 영국에 대항하다, 프랑스에 대항하다 죽었던 어떤 소녀는 마지막 순간 불에 화형을 당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마지막 했던 말이 뭐냐면 예수,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그래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고난당하시기 직전에 하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 중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라는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실상을 말한다. 그냥 말한다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도 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주님이 힘주어서 여기서 실상을 말하노니 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주님의 이 속마음을 얼마나 우리가 알고 듣고 있는가,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처럼 듣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지요. 여러분 가족들이 이 땅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 대부분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나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인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말도 모르겠지만 그 말은 정말 온 마음을 기울여서 듣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우리 주님의 속마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실상을 말한다. 왜 우리는 주님 말씀을 그렇게 진지하게 듣지 못할까? 행여나 그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질까? 차라리 내 몸을 던져서라도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 말씀을 이른바 철석같이 믿고 그대로 믿었다면, 그리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었다면 적어도 오늘날과 같은 이런 모습보다는 훨씬 더 변화가 되고 충만한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느새 그렇게 주님 말씀 앞에서 많이 둔해지고 대충 듣는 것도 참 많아지는구나 하고 싶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을 다 경청하는 아이는 없을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부모의 말을 잘 기울여 듣다가도 또 저 소리 하시네. 그냥 넘어가. 그래, 형제끼리도 넘어가, 괜찮아. 늘 하시는 말씀이잖아 하고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니, 내가 너희들한테 이 말을 꼭 하고 싶어. 알았어. 이것이 부모의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렇지 않을까. 그러고 본다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한 말씀이 참 더 새롭게 다가옵니다. 2장 13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또한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예수를 얼마 동안 믿었냐보다도 누가 그 말씀을 깊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본문에 실상을 말하노니 하는 주님의 속마음,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좀 이해하고 이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힘주어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그 주님 말씀하신 실상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유익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체도 아마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고 이해했을까. 주님이 떠나시는 게 유익하다. 무엇보다도 떠나지 않은 것보다도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 말씀을 아마 지금도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십니까? 제자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있으면서 놀라운 일들, 아무도 경험하지 못하고 정말 이전에 보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기사와 이적과 능력들을, 또 그분 입에서 나오는 놀라운 말씀들을 들었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을 핍박해도 주님이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지키신 것, 보호하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들을 떠나시는 것과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 것과 어떤 것이 유익하냐, 이건 물어볼 것도 없이 함께 계세요. 그것이 좋습니다. 그럴 겁니다마는 주님 말씀은 뜻밖이에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왜?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오실 것이고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을 것이다. 저도 이 말씀을 수십 년 동안 들었습니다마는 막연하게 조금이나마 좀 이해했던 내용들이었지만 이 점점 더 이 말씀을 마치 해가 떠오르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밝아지듯이 이 말씀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부모가 자식을 떠난다는 것은 물론 이렇게죠. 아유, 빨리 죽어야지 뭐 너희들 고생 덜 시키지. 그때 보통 뭐라고 합니까? 아, 무슨 말씀하세요. 더 사셔야죠. 더 오래오래 사셔야죠. 속으로는 글쎄 가시면 좋겠긴 하겠다. 그지? 라고 아마 1%나 2, 3%는 있을지 몰라도 말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가지 마세요. 더 계세요. 더 계세요. 하고 하겠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주님이 떠나시는 게 유익할까요? 이제 어머니가 어린아이하고 헤어질 때 그런 장면이 있어요. 지금 집안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돈 벌러 나가야 됩니다. 엄마야, 그 아이와 함께 하루 종일 있으면 더 든든하겠지요. 그런데 말합니다. 엄마가 잠깐 나갔다 올게, 일하고 올게. 여기 집에 잘 있어. 그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 긴 시간 동안 집에서 혼자 있을까? 그러니까 그 아이는 엄마 돈 많이 벌어와? 이런 애가 있다면 걔는 아이가 아니죠. 안 돼, 가지마. 가지마. 막 발을 부비면서 떼를 쓰면서 웁니다. 가지 말라고.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 아니야. 그 달래느라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래, 조금만 참어. 엄마가 돈 벌어와야 너하고 나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잖아. 그런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이한테는. 그냥 엄마 여기 있어. 가면 안 돼.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엄마 가지마. 안 가면 너 굶어 죽어. 나나 다 죽는다고. 누가 밥 먹여주냐? 이런 사정을 아이는 알 리가 없죠. 지금
예수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는 말씀, 납득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진리입니다. 여기에 실상이란 말을 우리는 그냥 실제 상황의 약자라고, 현실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너무 부족합니다. 여기 실상이란 말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라는 실상과 원어가 달라요. 우리말로는 똑같이 실상되어 있지만 전혀 다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본질이란 뜻이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본질이요. 본질이요. 그러나 여기에 실상이란 말은 진리란 뜻입니다. 알레세이아라고 헬라어로는 그 진리란 뜻이에요. 곧 진실이란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한다. 지금 잠시 후면 주님은 겟세마네를 거쳐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시고 곧 이 땅을 떠나실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얼마 안 남은 시간에 제자들에게 참으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하시는 말씀, 휙 떠나버리면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주님의 마음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실상을 말한다. 진리를 말한다. 진실을 말한다. 사실을 말한다. 내가 너희를 떠나야 된다.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이해할까? 우리가 몇 번 들었습니다만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전제가 있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냥 생짜배기로 그냥 믿으려고 하면 안 믿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울타리, 이것을 안에 들어왔을 때에 깨달아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남의 말 이야기, 남의 이야기는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러나 가족이라는 울타리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하나하나가 다 진지해지고 공감을 하게 되는 것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들었지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은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게 무슨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너무나 감동되는 말이고 그 말씀의 확신과 증거들은 점점점 쌓여만 가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믿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발 우리는 믿으려고 애쓰지 말고, 안 믿어지는 거 믿으려고 애쓰지 말고 성령 안에서 그분이 믿어지게 해주시기를 바라라고 우리 몇 번 들었어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머리 가지고 성경 믿으려고 애써보세요. 제가 장담하죠. 여러분 실패합니다. 안 믿어질 겁니다. 아니요, 시간 가면. 글쎄, 그건 희망 고문이라니까요. 절대 안 믿어집니다. 세상 학문은 파고 파면은 뭔가 뚫려요. 그래서 옛날에도 가난한 집에서 머리에 수건 질끈 동어매고 파고 판 사람들이 나중에 공부를 잘해가지고 출세한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파고 파도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아직도 파고 계신 분 있다면 오늘 취소하세요. 빨리 중단하세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만약에 인간이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 알 수 있다면 부태여 성령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요즘처럼 AI가 엄청난 지식과 그 정보를 모아주고 분석해주고 얼마나 많은 신학교가 있고 얼마나 많은 신학 박사가 있습니까? 만약에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성령님은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자기 방식을 못 버리죠. 자기가 믿으려고 해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 말은 나는 결국은 포기할 겁니다라는 것을 대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알려고 하다가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믿다가 관두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죽도록 충성한다고 했다가
결국은 포기할 겁니다 하는 말을 미리 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 실상을 바란다는 말씀의 그 의미를 좀 이해하려면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좀 넓게 시야를 열어가지고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왜 주님께서 실상을 말한다 하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가를 말씀했을까? 이건 이미 쭉 올라가 창세기 2장까지 올라갑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그때부터 생혼이 된지라,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그랬어요. 사람만 혼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혼이기 때문에 산혼이라, 생혼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인간은 원래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말씀하시고 저들은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살 수 있는 이런 존재, 그게 인간입니다. 그 인간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존재라고 합니다. 같이 할까요? 영적 존재. 영적 존재. 영적 존재라는 것은 그냥 영으로 된 존재라는 말보다 더 깊은 것인데 영적인 영이 있으면서도 그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가능한 존재, 이게 진짜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제 지긋지긋한 병으로부터 죽을 고비로부터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회복을 가진 것이 구원이에요. 그 구원은 곧 온전한 회복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서 이제 주님 만나가지고 고침받은 다음에 한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다시 타락한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냥 그 병에서 낫는 것만 구원이라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 병을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난도 담당하시고 우리 죄도 담당하셔가지고 전인적 구원을 주신 주님이십니다. 전인적 구원이란 말은 영혼, 몸 모두를 다 구원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원래 창세기 2장에 지음받은 그 원래 인간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그들을 채워주셔서 만족함이 있는 그런 존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게 본래 인간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뱀이 하와를 꼬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타락은 뭐냐면 나쁜 일 했다는 뜻이, 죄는 나쁜 것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죄에 대한 지극히 일부분적인 말을 한 것뿐이에요. 죄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존재, 곧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였던 인간이 하나님과 독립된 존재가 된 것이 죄라고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일 때는 만족함이 늘 있었어요. 즉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예요. 나뭇가지는 나무에 붙어있는 한 부족함이 없어요. 끝없이 저 뿌리에서 끌어올리는 진액 가지고 가지를 다 살리기 때문에 가지가 뿌리 노릇할 필요도 없고 가지가 줄기 되려고 애쓸 것도 없어요. 만족함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원래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끊긴 다음부터는 뭐냐면 그때부터는 소년 가장처럼 자기가 살아가야 돼요. 내가. 그래서 투쟁하고
생존 본능을 발휘해야 되고 남을 이겨야 되고 남을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는 이런 현실을 잘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너무 사람들이 연약해. 좀 독립할 줄 알아야지. 무슨 맨날 주여 주여. 저도 대학생 때 그런 말을 들었어요. 대학생 때 미팅 가면 예수 믿는다는 말 하면 안 돼요. 점수 깎여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멋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대학생 때 예수 믿는다면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니 주일날 그렇게 그들 말한 일요일날 저 창평으로 대성리로 가자 뭐 다 가자 동해 바다로 이 청바지 찢어서 입고 장발 입고 기타 메고 생맥주 그 유행이었거든요. 그런 멋이 없어요. 맨날 가가지고 주여 재미없어. 미팅하면 다 그런 말하면 점수 깎여요. 남자답지 않다는 거죠. 맨날 그 젊은 사람이 교회당 가가지고 주여 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게 마치 그렇게 여기니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인간은요,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말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인간이 언제부터 부족함을 느꼈냐면 하나님과 분리된 때부터 부족함을 느낀 거예요. 그때부터 부지런히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매우 고통스러운 노동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던 거죠. 하늘나라 가면 노동부가 없을 거예요. 고용노동부가 없어요. 근로자, 노사 충돌할 것도 없어요. 왜? 그들은 가서 돈 벌고 투쟁하고 데모해서 더 많이 얻어내고 그래야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넉넉한 것으로 살기 때문에 거기는 싸움이란 것이요, 다툼이란 게 없지요. 욕심이 없으니까. 싸움은 욕심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도 욕심 때문에, 석유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들은 만족하기 때문에 욕심이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심지어는 교회 나와서도 서로 성숙히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지금 만족이 없어요. 그 뜻입니다. 나는 지금 만족 없어요. 나는 불만이 많아요.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만 두고도 만족이 안 돼요. 눈 돌리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자식을 많이 낳아도 만족이 없어요. 돈 많이 벌어도 만족이 없어요. 그 만족을 채우려고 애를 쓰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것이기에. 그런 불만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면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만족을 누리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이 지겹다고 하신 분도 봤어요. 목사님, 주일날 매주 나와야 돼요? 네. 1년 52주인데 그러면 52번 나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10년이면 몇 번이요? 520번. 아유, 지겨워. 나 괜히 빨리 예수 믿었어. 좀 늦게 믿을 걸. 이 사람은 뭔가 지금 영적 생활이 너무나 큰 짐이에요. 왠지 아세요?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의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게 나와 관계없는 일인데 누가 하자고 하니까 억지로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 겸손하라고 하니까 겸손해지는 게 사실 겸손하기 싫어요. 왜? 교회 와서 다가 이러고 싶지. 누가 예 하겠습니다. 이게 바보 같잖아요. 지금 우리는 겸손하기 싫으면서도 겸손하라니까 겸손하고 순종하기 싫은데도 순종하라니까 순종하고 그러니 영적 생활이 죽을 맛이에요. 다 그건 만족이 없는 그 삶에서 나온 증상들이죠. 욕심을 버렸다고 여러분 욕심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욕심을 버릴 수 있다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욕심 못 버립니다. 목사님 다 버렸습니다. 다 욕심 버렸습니다. 아니요. 저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잠깐 눌러놓은 겁니다. 나오지 마 하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그때는 영적 생활이 지겹지 않습니다. 예배 드린다는 게 지겹지 않습니다. 예배 짧게 하세요. 목사님 설교 짧게 하세요. 기도 짧게 하세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어떤 사람 기도 길게 하면 좀 그래요. 짧게 하지 싶은 마음 들어요. 한국 사람들 마이크 스타일이라서 한번 잡았다 하면 놓기 싫어요. 그래서 뭐 할 때도 잡았다 하면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전 교회 같은 데서는 아주 3분 기도라고 했어요. 3분 동안 기도하라고. 대표 기도할 때도. 3분 지나면 마이크 끄라고. 그건 아니겠지만 국회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시간 지나면 마이크 끄던데 교회에서는 안 그러죠. 뭔가 짧게 하라고. 근데 아마 하늘나라 가면 짧게 하는 말 안 나올 겁니다. 만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만족하니까 저렇게 뭐 길고 작고 그 불평하지 않습니다. 참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한다면 영적 생활이 불편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혼으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생혼. 하나님과 관계하는 혼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 창세기 6장 3절에 이제부터는 나의 신이 영원히 한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곧 나의 영을 거두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때 바로 노아 홍수 일어났었죠.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결단하신 거죠. 더 이상 나의 영을 사람에게서 있게 하지 않겠다. 이때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칫하면 창세기 6장 3절은 인간을 하나님이 범죄했으니까 포기했다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노아의 홍수를 통해 하나님이 보이신 게 뭐죠? 무지개를 보이신 거예요. 그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보이신 것이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음란하고 죄짓고 타락할 때 우상 숭배할 때에도 그들을 징계하셨고 형벌하셨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끝없이 언약의 하나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라는 것은 아주 구약 성경의 고정 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성품은 같이 합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것을 강조한 것이 신약이 아니에요. 구약 때 강조하셨어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할지어다. 아예 시편의 어느 한편은 온통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할지어다. 그것만 계속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범죄한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은 뭐냐면 저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회복이 언제 일어나느냐? 마침내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온전한 회복이 나와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계획, 인간이 그렇게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지만 3장에 가서 타락해가지고 그때부터 인간의 큰 그 길고긴 방황이 시작되고 하나님 그들을 애타게 부르시고 찾으시고 그들을 접근하시는 열심이 이어지다가 마침내 요한계시록에 가서 온전한 회복이 나오는데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 드디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그들도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성경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죄를 없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가 우리를 대신해 죄가 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본질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우리 때문에 죄가 되신 예수,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 하지만 오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을 별로 못 누려요. 못 느껴요. 그래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장로고 안수입사라는 사람이 마지막 기도할 때,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의를 어디다 뒀어요? 그건 그냥 장식품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은 장식품이냐고요. 여전히 예수 믿지만 이 속에 자기는 죄인이라는 죄의식이 남아있는 한 자유가 없어요. 그런 신앙은 자유가 없어요.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죽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만 말하는 것은 비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 강조하면 비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만일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절망이에요. 믿음도 없것이고 전도하는 것도 없것이고 우리는 가장 비참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했어요. 왜?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었는지 내 죄 때문에 죽었는지 분간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것이 증명되었고, 따라서 나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놀라운 확신과 감동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을 사실은 별로 부활을 안 믿는 사람도 많고 부활이 안 믿어진 사람도 많고, 그리고 부활절을 별로들 뭐다가 이제 기껏 부활 성경에 나왔으니까 안 할 수 없어서 부활절 예배, 부활절 하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부활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뭐라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속에 양심이 부활돼야 됩니다. 이 나라의 정의가 부활돼야 됩니다. 이게 부활절의 메시지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예요. 그런 헛소리 그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망이 그를 붙잡을 수 없어가지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걸 빼놓고 왜 헛소리 하십니까? 왜 헛소리 하냐고요?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양심의 부활? 우리 속에 이 정직한 마음이 부활돼야 됩니다. 그건 저 종교인도 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 목사가 할 소리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부활절까지는 나왔는데 또 거기서 멈춰버린다면 이게 큰 문제라 이 말이죠. 왜?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다 이뤘다면은, 그것으로 부활로서 다 우리가 완전해졌다면 내가 내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근데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지만 인간은 영적 존재가 되지 않았어요. 영혼이 있지만 영의 기능은 죽어서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즉 하나님과 사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끊겨 있는 건 똑같아요. 이는
다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실 때만 드디어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하신 실상이에요. 성령이 오셔야만 우린 비로소 영적 존재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주님 말씀하신 실상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감동하고 눈물 흘린 거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스톱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그래 그분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인 것을 믿어야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나 또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분이 부활했을지라도 아직 주님과 자신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그림의 떡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영적 존재가 되도록 실상을 말한다. 내가 진실을 말한다. 내가 가야만이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린 주님의 이 속마음, 실상을 말한다는 주님의 속마음을 좀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멈추지 마세요. 부활의 언덕 감람산에서 멈추지 마세요. 교회는요, 십자가에서 생긴 게 아닙니다. 교회는 감람산에서 생긴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 열흘 후에 성령이 마신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했어요. 왜?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과 연결된 놀라운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성령 없이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잠깐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옛날에 사울처럼, 사울도 한때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부리시는 악신이 힘있게 내리니까 그는 참 가고 아닌 짓을 했죠. 성령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흉내는 낼 수 있고 모양은 낼 수 있는데 성령 없이는 신앙생활의 본질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게 주님 말씀하신 실상이에요.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꼭 떠나셔야만 되겠느냐 하는 이 실상. 아직 그들은 주님과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온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점점 영적 생활의 깊이를 알고 주님께 대한 신뢰가 깊어져 가지고 나중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런 사람이 다 되어야 할 터인데, 아마 그렇게 주님께 나온 사람, 오늘 한국교회 마찬가지예요. 나온 사람 가운데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10%도 안 됩니다.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요. 한때는 장로였어요. 한때는 뭐였어요. 한때는 목사였어요. 다. 어떤 사람 안수 받고도 지금 장사하고 있어요. 목사 안 하고.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일이 주님 당시에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찬에 대해 말씀하셨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모세가 준 떡을 먹고 죽었지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할 것이다. 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주님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 멋쟁이, 예수님 와 구름대 같은 사람들 다 빠져나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요한복음 6장은요, 오늘날 현대교회를 갖다가 그대로 보는 것 같아요. 믿노라 나 믿노라 했던 사람들이 다 나 가노라 삼각사나 자리거리 한강수에 하면서 다 떠나가는 거죠. 그게 이상할 거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이 실상을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 그럽니다. 저도 전사 때 어떤 분, 그도 전사였는데 저보고 그래요. 저보다 키 크고 몸집도 좋아요. 전사님, 저는요 목숨을 걸고 이 진리를 사수할 겁니다. 비장해가 저도 함께 비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시냐고. 근데 그 후에 안 보여요. 그 비장함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예 안 보여요. 끝까지 예수 믿겠다고요? 그런 다짐은 믿을 수 없어요. 우리 속에 주님이 말씀하신 실상이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해요. 궁금한 거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충분히 경험할 수 있어요. 성령님에 의해서. 바울이 로마서 14장 말씀한 것처럼 바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부터 일찌감치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의롭다 안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누릴 수 있고, 그래 정죄함 받지 않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평안을. 저도 무척 바빴고 급했던 사람, 쫓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평안이 임한 다음부터는 쫓기질 않아요. 쫓기질 않습니다. 내가 서둘릴 필요가 없어요. 희락은, 기쁨이랑은 만족이 있을 때 오는 겁니다. 만족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배고프면 사람 다 싸나워지는 거 아시죠? 왜? 얘가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 요만큼 나오게 시컷 먹어보세요. 그때는 다 좋아요. 다 싸나운 사람 못 봤어요. 배부를 때 싸나운 사람 못 봤어요. 만족하니까. 만족이 있을 때에 기쁨이 있다 이 말이죠. 하지만 오늘 교회 나와서도 왜 사람 다툰지 아십니까? 만족이 없어요. 명예의 굶주려 있고 자기 욕심의 굶주려 있고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셨어요? 자기 속에 있는 불만을 해소하려 나왔다면 여러분 앞에는 끝없이 가시밭길이 있을 겁니다만은 교회에 예수님 만나러 나와서 예수님 만났다면 만족을 누릴 것이고 그 사람 앞에 이런 어떤 장애물도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너희가 왜 광야에 나왔더냐? 주님 말씀하시고 기억나시죠? 여러분 왜 교회 나오셨어요? 왜 예수 믿으십니까? 진정한 만족을 못 누리면요 아무리 교회에서 안수받은 직분도 나중에는 험한 길 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보혜사가 오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 또 성령이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목마를 때 물 한 잔도 얼마나 귀합니까? 물 한 모금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생수의 강물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만족. 그 배에서 만족이 이런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런 거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만족이 주님에 의해서 만족을 누린다면 교회 나온 게 지금보다 100배, 1000배 기쁠 거예요. 너무 좋을 거예요. 너무 좋아요. 교회에서 집에 가기 싫을 거예요. 물론 주차 시간 때문에 바쁘겠지만 괜찮아요. 더 이기고 싶다면 얼마든지 쿠폰 쓰세요. 근데 괜히 그 핑계 대고 목사님 이게 좀 주차 시간이 2시간 넘어가지고 아니에요. 만족을 누린다면 우린 만족이 있다면 남한테 불만 가질 것도 없고 다툴 것도 없어요. 자, 우린 이런 성령의 임하심, 우리는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것을 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사람. 그가 임하실 때 하나님 나라 드디어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이 생기고 충만해지고 담대해지고 힘이 있고 만족이 있더라 이 말이죠.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할 것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을 그때그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다 땅 못 박으라는 거죠. 우야 나온 성질도 못 박으라는 거죠. 섭섭한 마음도 못 박으라는 거죠. 욕심도 못 박으라는 거죠. 왜? 그 내 감정과 내 생각은 내가 아니니까. 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이 바로 나라 이 말이죠. 내 감정이 내가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는 건 내가 아니라는 거죠. 감정 따라 살아왔던 것, 내 생각대로 했던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속일 수 없다고 딱 종집을 찍고 예수 안에 거한 사람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무엇을 해야겠다는 강박 관련 버리세요. 가만히 안 있으면 일 중독처럼 그냥 마치 마르다 같이 내가 이거 제일 바빠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분주하지만 다만 몇 가지만 하든지 일단 한 가지라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하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먼저 주님 안에 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교회 와서 무슨 일 하겠다고 그 연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안에서 그분의 만족을 누린 것부터 시작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할 일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게 바로 주님의 은혜 받으라는, 그게 주님 나라가 먼저 임해야 되는 게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걸 고백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분의 임재 없이 어떻게 말씀을 듣습니까? 목사의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분의 임재 없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임재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늘 신앙생활이 고행이지 않습니까? 무거워요. 힘들어요. 그분의 임재가 있으면 얼마나 놀라운 치료가 있고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생기는지 우리 안다면,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나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온통 지배하고 있고 내 감정이 온통 나를 주장하는 이런 생활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다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땅을 종일 걷는 것 같이 지치고 곤비한 신앙생활 이제는 끝장내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한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실상이 무엇인지를 정말 신비에 새기고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 주셔서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성령님의 임재로 우리가 영적 생활하게 도와 주시옵시며, 만족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넘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